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요일이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오늘은 TGIF 월십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부 강사를 모셔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맨날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랑 밑반찬만 놓고 드시다가 간만에 외식하면서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듯 오늘 저녁 귀한 말씀과 더불어서 풍성한 은혜,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되길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좋은 이름, 좋은 평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와 또 업적과 성품, 이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데, 그런 좋은 이름은 돈이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명예를 생명 다해 지키려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영광을 끝까지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을 택하기보다는 은총을 택하라. 또 이 구절에서의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돈 때문에 명예를 포기하고 또 이름에 먹칠을 당하더라도 끝내 돈을 쫓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명예를 잃을 것을 감수하고서도 얼마나 추한 욕심을 부리는지,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린 봅니다. 그뿐인가요? 소위 성공한 목회를 했다 하는 존경받았던 목회자들도 정년을 앞두고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을 하려 한다던가 또는 교회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는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이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두렵지도 않은 건지, 그분들이 지금껏 가르쳐 온 것은 진짜 복음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지금 아무런 유혹이 없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의 담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그런 큰 부와 권세를 갖게 된다면 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년 때까지가 아니라 또 임기 마칠 때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다 할 때까지 긴장하며 전투태세를 갖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싱 선수가 경기 내내 유리한 경기를 이끌고 왔더라도 한순간 긴장을 풀고 가드를 내리는 순간 한 방에 훅 갈 수 있듯이 우리는 절대로 가드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연에서 괴상한 현상들이 많이 목격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한꺼번에 이동을 한다던가, 돌고래떼가 해변에서 떼로 자살을 한다던가, 바다의 심해어들이 떼죽음을 당해서 물에 둥둥 뜬다든가,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전조는 지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재앙이 벌어질 때에 사전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분명 재앙으로 이르는 길에는 군데군데 적신호들이 깜빡이고요, 경고음이 들립니다. 마치 자동차에 이상이 있을 때 계기판에 점검받으라는 등이 들어오듯이 말이죠. 그런 경고음을 듣고 방향을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겠지만, 그 빨간불과 경고음을 무시한 채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재앙이 있는 것을 알고도 멈추질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의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떠날 수 있어야 하고 도망칠 수 있어야 합니다. 괜한 자존심과 고집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부모인 내 자신부터가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길 위에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길을 살지도 않으면서 확신도 없으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가르친들 자녀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살지도 않은 길을 가르치는 것은 죄다 잔소리로 들릴 뿐인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모가 그 길의 본을 먼저 보이면서 그 가르침을 자녀에게 전수할 때에 자녀들은 평생에 그 길을 걸으며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가장 크게 스치는 한 가지는 바로 예배의 삶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나가지 않고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러다가 점점 게을러지고 이제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름 때문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는 형식화가 되고 집중도 잘 못하고 자연스럽게 주일에 다른 스케줄을 잡기 시작하고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한두 번 서너 번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예 주일에 교회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것을 자녀들이 단 한 번이라도 봤다면, 그런 것을 본 자녀들과 주일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그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주일 빠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그들이 인생 살면서 바쁜 일들이 한두 가지 생기겠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입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대학 때는 과제하고 시험 보고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고, 취업해서는 직장생활 하느라, 연애하느라, 결혼해서는 애 키우느라 점점 더 바빠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안 바쁠 날이 오겠습니까? 바쁘면 교회 못 나가는 거지 뭐 무리할 필요 있나? 우리 부모님들 다 그랬는걸? 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예배를 가벼이 여기다가 결국 예배의 열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고3이라고 너는 당분간 교회 가지 말고 일단은 지금 공부할 때다, 공부만 해라 하고 가르쳤던 가정 중에 대학은 어딜 갔다고 해도 그렇게 대학 가서 신앙을 지키는 자녀 제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엄마 나 여전히 바빠, 엄마 내가 얼마나 바쁜데 교회를 가래 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버리기가 일쑤죠.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어려운 때가 되었는데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를 재앙 수준으로 덮쳐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까 읽은 3절처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서 재앙을 가뿐히 피하고 선한 길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도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하고요. 이런 재앙의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이전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도 볼까요?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천성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나 오늘 일 못 가. 길에서 사자 만나면 어떡해. 물려 죽을 거 아니야. 나 무서워서 못 가. 하면서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일하지 못할 핑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계속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의 삶에도 이런 게으름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까지 가는 길이 아프리카 세렝게티 국립공원도 아니고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웬 사자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집 앞에 사자 때문에, 저 신호등 옆에 있는 사자 때문에,
그 과일 가게 옆 사자 때문에 나 물려 죽을까봐 못 가겠다 하는 핑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함을 가지고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성실과 근면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길가의 모든 사자들을 다 밟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게으른 핑계보다는 성실한 약속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게을러진 우리의 영성이 다시금 깨어나 이런저런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예배하며 섬기며 또 기쁨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